390장 준비 찬송하시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다시 신앙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00장.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빠지니 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다시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3절이요. 죄악길에 빠지니 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시간 기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도와주는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그 삶의 형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제 앞에 나와 같이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여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제의 명철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건강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직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본이 되고 주님의 크시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운전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영양식 주시옵고 우리에게 만족한 것을 주신 것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실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힘써 달려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들 왜 안 내려오셔? (405장) 찬송 한 장 보도록 보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말씀 역대하 3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1절로 19절 말씀. 구약성경 699페이지 역대하 3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역대하 3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1절.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정신으로 예물과 11조와 구별하는 물건들을 갖다 놓고 네 사람 종이 나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시는 부책임자가 되며 13절. 여히엘과 아사시아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벳과 엘리엘과 이스가야와 마핫과 분이야는 고냐니와 그의 아들 시므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15절)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17절)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19절)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아멘. 유다와 이제 온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이 이제 16년 만에 이제 한 마음으로 드린 북이스라엘은 더 오래됐겠지만
그 오래간만 이 16년 만에 드렸던 이 유월절 예배를 마치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의가 아니었던 뭐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율법에 기록된 이 예물의 의무를 다 하고자 하여 이제 그들이 드립니다. 이 백성들이 스스로 이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전에 드린 예물이 이제 이 왕이나 이 사독 집안의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와서 성전에 이제 차고 넘치게 됩니다. 역대하 31장 10절에 사독의 족손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이 아사랴는 이 예상을 뛰어넘는 이 예물들, 헌물들이 이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의 이 양이 성전에 차게 된 이유가 10절에 보시면 31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계속 한 3주 4주를 보는데 저번 주까지도 보면서 깨닫지 못했는데 10절에 이제 역대하 31장 10절에 잘 보시면 이 대제사장 아사랴를 언급할 때에 그냥 제사장 아니면 뭐 제사장 아사랴 아니면 대제사장 아사랴라고 하지 않고 잘 보시면 사독 족속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맥락상 이게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이유가 성경 안에서 불필요한 단어, 불필요한 동사, 불필요한 시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완벽한 퍼즐처럼 짜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사독의 집안은 먼저 그의 집안의 행동들, 사독의 행동들, 또 그의 이후로도 사독 집안들의 행동들 보면은 그들은 우선 외부 세력들, 외부의 왕이나 뭐 외부의 세력들하고 전혀 타협하지 않았던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레위의 수많은 후손들 중에서 이 사독 집안은 그 가장 믿음이 굳건한 집안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다면 10절을 이야기할 때, 31장 10절을 이야기할 때 왜 그냥 당시의 제사장, 대제사장 아사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사독의 족속을 굳이 밝히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에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린 이 차고 넘치는 예물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일부러 후대에 과장을 하거나 가감을 하거나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가짜뉴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린 것이, 그리고 이것이 하도 남아서 그것을 창고를 지어서 보관할 정도로 많이 드렸다라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이 사실을 사독 집안이 보증을 한다라는 아마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를 이야기할 때 사독 집안이라는 것을 빼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는 고백에서 또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이게 쌓여있는 예물들, 이것이 액면상 보면 백성들이 드린 것이지만, 백성들이 그 자원에서 드린 것으로 쌓여진 것이지만, 더 궁극적으로 보자면 백성들이 이토록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 눈하고 이 사독 집안의 아사랴가 보는 눈하고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백성들이 감동해서 이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사랴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의 손에서 다시 이 안에 채워 놓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독의 집안이란 것이, 사독이라는 집안의 의미가 믿음의 집안이라는 출신을, 또한 또 그의 말은 믿을 수 있다, 그의 말은 또 무게감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맥락상 이상하게 사독 족속의 대제사장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은 사독 집안이었다는 것을 굳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드려진 예물 또한 그 축복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일부러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시작으로 사독의 집안처럼 믿음의 집안으로 불려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2절에 그때의 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시므이가 부책임자가 되며, 아사랴의 이 보고를 드린 히스기야는 성전에 쌓여 있는 예물, 11조 이것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곡간을 만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도 책임자도 세워서 이 모든 넘치는 이 예물들, 헌물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그 16년 동안 예배가 이제 성전이 폐쇄가 됨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분배하지 못했던 목들을 이 또한 책임자를 세워서 각지에 있는 레위인, 제사장들 형편과 징분에 맞게끔 이제 공평하게 분배를 시작을 합니다. 문헌에 보면은 당시 이 성경과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은 이 전체 레위 지파 사람들 수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소수의 제사장들, 그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여러 레위인들, 소수의 레위인들만이 거주했고, 나머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거주하다가 성전에서 자신들이 이제 사역할 차례가 되었을 때만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잠깐씩 이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자의 성읍에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터전도 거기 있고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각지에 퍼져서 머무르고 있는데, 근데 본문에 보시면 이제 그들에게 배분을 해야 할 예물들은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한 곳으로 모여 있는 그러니까 11조라든지 모든 헌물들을 각지에 이제 형평성에 맞게끔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곡식이나 이런 것들, 제사를 드린 이런 재물들도 마찬가지고, 각을뜬 재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인데 이것을 저기 무슨 몇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몇백 킬로 떨어진 레위인의 집으로 보내기도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곡식이나 과일이나 다 마찬가지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분배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 일상적인 집에서도 유산을 분배할 때 싸움 안 나는 집이 없듯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분배하는 문제가. 근데 잘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때 이게 공정하게 배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든 나라든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공정과 정의라는 이 가치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체계가 유지가 된다는.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본문에서도 히스기야 때 이 재분배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공평하게 분배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야 될 부분이 이제 16, 17절인데 16, 17절에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을 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이 16, 17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집안,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의 집안의 경우에는 3살짜리 남자애도 자신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3살짜리 남자아이의 몫도 자신의 몫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론의 후손이 아닌 일반 레위 사람은 20살 이상이어야, 족보에 기록된 이름에서 20살 이상이어야만 그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가 않을 수가 있죠. 3살짜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에게 주어진 몫이 있는데 레위 사람은 20살이 되어야 이게 몫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불공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 레위 지파의 그 역사를 보면 이 레위의 후손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만 특별히 구분하셔서 지성소의 모든 일을 맡기셨고, 또 광야 시대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회중에서 미디안 여인과 이 음행하던 백성을 처단했던 그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이 영원한 제사장의 집안으로 임명된 계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제사장 집안으로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광야 시대를 지나서 이 히스기야 시대까지도 이 3살짜리에게도 그 은혜가 이어졌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신명기 5장 9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그러니까 비느하스 한 사람의, 분명히 아론에게는 특별한 직분을 줬지만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집안을 약속하지 않으셨는데 비느하스 한 사람의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1000대의 후손이 복을 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도 이 비느하스에 의한 이 제사장 집안의 축복처럼 우리 각자의 집안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21절, 31장 20절, 21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고 하나님의 전에 신앙스러운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형통하였더라. 아멘. 20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라고 히스기야와 이제 온 유다가 행하는 것들이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말은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으려면 무조건 내가 손해를 봐야지만, 무조건 내가 모든 일에 손해를 봐야지만 이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예를 들자면 히스기야는 자기의 개인 재산으로 성전에서 매일같이 드려지는 성전의 모든 번제물을 히스기야 개인이 감당을 합니다. 그 모든 제물을, 번제를.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왕으로서의 특권도 버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과 정의를 실현하려면 왕이나 백성들과 평등하고 공평해. 죄진 왕도 죄를 값을 받아야 되고 죄진 백성도 그 죄가를 받아야 되는. 왕으로서의 특권도 포기를 해야 되는 히스기야가.
정의라는 것이 고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행동들이 본문에서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동들이 진실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거나 무슨 왕이라는 체면 때문에 가식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으로 우러난 행동이었다라는,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그의 행함이 진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실하게 행한, 진실하게 선과 정의와 그것을 진실하게 행했던 이 유다 그리고 히스기야,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가 하는 행동들이 선을 행했고, 또한 선을 행함으로 자기 것을 희생했고, 또한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놨고, 또 그것이 억지로나 남에게 보이려나 사람을 속이려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삶이 형통하였더라.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도 항상 형통하고 또한 천대까지 누려지는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어그러지고 주님과의 회복되지 못한 관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것이 진실함으로 행할 때에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히스기야와 그의 유다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대로 합당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천대를 이루고 또한 비느하스의 그 의로움이 그 천대까지 이루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고 우리 자손들이 천대의 축복을 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선과 정의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씻겨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